켈리 키신저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키싱거인데, 나치의 탄압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서 살았고요.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치학자죠. 미국에서 국무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테두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고, 현재 99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 살아 계시죠. 2020년 4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이 기고문을 통해서 이 코로나 대유행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코로나 전과 똑같은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도생의 자국 중심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를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이제 국가들이 내국가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 국가의 문을 이제 이렇게 잠그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거를 이미 예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코로나는 국경에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위기를 대체로 국가적 기반에서 대처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사회 파괴 효과는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내 국가만을 생각하는 거를 뭐 국가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내 이 국가만을 아주 이기도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그가 퍼져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인간 건강에 대한 공격은 바라건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촉발시킨 정치적 경제적 대격변은 수세대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코로나를 종식되어도 그 후유증은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에만 안주할 수 없다. 내 국가만 해가지고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세계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거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내 국가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과 한국인인 나와는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근다라고 하는 발상을 하는 것인데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필요성에 대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구적인 공동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동반해야 한다. 이제는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만을 적으로 살겠다, 이런 적인 마음으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번영이 지구적인 무역과 사람들의 이동에 달려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대유행은 시대의 동떨어진 성곽도시의 부활을 촉진시키고 있다.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이제 성곽도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50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이 유럽을 앞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리장성을 쌓고 성곽도시가 되면서 중국이 급격히 퇴조하기 시작을 해서 유럽에 이제 훨씬 더 뒤떨어지는 그런 국가로 전락을 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죠. 로마 같은 나라는 굉장히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헨리 키신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폐쇄적인 오픈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국경을 강화하고 무역과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이분은 경계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2020년 4월 12일에 언론사에 특별 기고문을 보냈는데요. 코로나19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헨리 키신저와 같은 견해이죠. 인용하겠습니다. 이 질병과의 싸움에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폐쇄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 너와 나는 하나의 지구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유기적 생명체다, 사회적 생명체다, 한 생명체다 라고 하는 마인드를 품지 않고는 이거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인류는 단순히 공통가치와 사회적 유대감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으로는 이렇게 연대가 됩니다. 결속이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특정한 그룹들은 다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이 같아서 이렇게 모인 거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이죠. 자,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가치관이나 이념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사회적 생명체, 유기적 생명체, 한 생명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점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미세한 세균이 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면 이는 인류 모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독감의 경우에는 타자가 독감에 걸려도 나 걸리면 내가 얼마든지 해외여행도 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교수와 학생이 대면 수업도 하고 이게 가능했죠. 그러나 코로나의 경우에는 내가 감염이 안 되어도 타자가 감염이 되면 내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염이 안 되어도 타자가 감염이 되면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염이 안 되어도 타자가 감염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염이 안 되었지만 타자가 감염이 되면 교수와 학생이 대면하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렇다면 내가 감염이 안 되었는데도 타자의 감염으로 인해서 내가 해외여행도 예배도 대면 수업도 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면 나와 너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관이 있는 생명체인 거죠. 지구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상관이 있음을 헨리 키신저도 빌 게이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공동체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인드로는 이걸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도 내 교회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측면이 있죠. 실토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나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 생각으로는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죠. 오늘의 성서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그런 장면이죠.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별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죠. 자, 근데 이 13장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발 씻는 장면을 그냥 겸손의 모드로 이렇게 많은 이해를 하고요. 수련회에 가서 이거를 또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겸손의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그런 도덕적인 겸손의 차원일까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왜 발을 씻기신 것일까? 6월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때 나이가 33살입니다. 30즈음의 청년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좀 이르죠. 좀 더 살아야 되는 나이죠. 굉장히 빨리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3살인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할까요? 33살의 청년이 예수님 왜 죽어야 할까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33살 그 꽃다운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할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설프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이때의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로마 황제의 노예였습니다. 자, 이들에게 구원이 뭘까요?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존엄한 인간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노예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처음 지어주실 때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베텔렘 엘로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죠. 자, 그런데 노예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죠. 이것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지금은 로마의 나라여서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아직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이 말씀이 잘 소화가 안 되실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앞에 딱 예수님이 서가지고 여러분 괜찮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거든? 지금 노예의 고통 그냥 좀 참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당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냥 참아.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첫 설교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has come, 앵기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디에? 지금 여기에.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겪게 된다. 그 하나님과 왔다가 복이다. 굿 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당연하죠.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굿 뉴스이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인간성이 회복되고 사람다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라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굿 뉴스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노예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자유를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굿 뉴스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로마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굿 뉴스인 겁니다. 복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시퍼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국가 전복이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된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한 발언인 것이 맞죠. 국가 전복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죽은 거죠. 사랑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열려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올 수가 없죠.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땅에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에드벤트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사람들은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주자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고, 예수님도 그거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고,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예를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팠기 때문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권력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고 유대에서는 유대 종교 주자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죠.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종교 주자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나라를 하나님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력을 내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합니까?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한 게 아니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피조물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서는 당연히 상관이 있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지으신 사람들인데, 내 아버지가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진짜로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이죠. 악마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악마의 마음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심판하고 생명을 정죄하고 생명을 훼손시키는 마음이 악마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심판, 정죄, 죽임, 이건 악마의 마음이고, 살림, 사랑, 구원,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자꾸 심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다면 그거는 악마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죠. 생명을 내가 구원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돌보고 싶고 이 마음이 내가 간절하다면 주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이야기했고, 프랑스의 철학자 작가 시몬 드 보부와르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편 49편 9절의 말씀도 모든 인간은 죽는다고 말씀했죠.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만함이 오게 되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갑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죠. 답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자, 이 장면은 고대 사회에서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도 샌들 형태이기 때문에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온 흙먼지가 막 발에 막 엄청나게 묻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인이 문 밖에서 세숫물을 딱 대령하고 있다가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인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인의 모습을 하고 계시죠? 발을 씻김을 당하는 사람은 주인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이거를 겸손의 모습으로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하인의 모습을 하셨을까요? 자기를 스스로 죽이신 거죠. 십자가를 상징하신 거죠. 이렇게 내가 하인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죠. 내가 왜 죽느냐? 사람들을 나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지금 상징하시는 거죠. 유태엽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겸손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도덕적인 겸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발 씻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유태엽 교수님 주석이 굉장히 저는 아주 은혜 받은 주석이에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냥 겸손의 상황이라면 뭘 알지 못합니까? 당연히 지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 나중에 안다는 거죠. 뭐를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네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를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걸 내가 죽어야지 사랑하는 거지. 내가 죽음이 두렵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거두어 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포기해 버리면 그게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내가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지. 메시아도 아니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왜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 부정하고 가로막으려고 해? 나중에 너게 알게 돼. 자, 7절이 분명하게 발을 씻는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서학자 김근수님의 주석입니다. 발을 씻어준 예수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십자가다. 유태엽 교수님은 개신교 신학자, 성서신학자고 김근수님은 가톨릭 성서학자인데요. 두 분 다 일치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창조적 설이, 창조적 발성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죽기까지 하면서도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고 내가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예수는 타자를 나와 상관이 있는 사회적 생명, 유기적 생명, 한 생명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청년은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생명체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개별적이고 주체적 자체가 동시에 세계인들과 상관이 있는, 세계인들을 나와 상관이 있는 사회적 생명체로, 유기적 생명체로, 한 생명체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 예수가 보여주었던 청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종강 체포를 하고 방학을 하게 되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 부분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계인들을 위해서, 나와 상관이 있는 세계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 여전히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폐쇄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서 방학 기간 동안 좀 깊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모든 세계인들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꿈이 무엇일까? 그 비전이 무엇일까? 그걸 좀 충분히 깊이 독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다른 차원의 존재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시고 다음 학기 개강체 풀 때 다시 기쁨으로 반갑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세계인들을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세계에 마저도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세계인 모든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세계인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한 깊이 생각하는 방학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세계인들을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